지금 우리 보고 있는 내용이 시편 23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선한 목자 시리즈로 해서 시편 23편의 내용인데,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멀리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의 영적 걸음에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전쟁을 겪을 때에 멀리서 응원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자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그 전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보호하시되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신다 그랬어요. 대적들 앞에 밥상을 차려 주시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이유가 밥상을 차려 주시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앉지 않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 거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서 밥상에 함께 겸상을 한다 그러면 내 주위가 대적 앞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힘들어한다 그랬죠. 또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냥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재기에 그냥 하나 갖다 놓은 기름을 그냥 통째로 부어주시는, 머리에 부어주셔서 완전히 헤어스타일을 구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사역의 기름 부으심의 증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내 몸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는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 그러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을에 잘하는 말씀, 평소에 많이 듣던 말씀, 외울 수 있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다 안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잘 깊이 모르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외우든지 앞으로 천천히 외우더라도 한 절씩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세 번에 나눠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첫 번째는 목자가 채우신다 그랬고, 그래서 나의 필요가 없다 그랬고, 또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나를 단순히 그냥 지키시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23편 함께 읽어가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그가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6절을 가지고 볼 텐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오늘 선하심에 대한 것을 보고 인자하심을 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선하심에 대한 것을 보십시다. 우리가 선하심 그러면 사실 성경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God is so good. 근데 우리 그것을
우리가 쉽게 번역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 그럽니다. 성경에는 선하신 분에서 한자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좋은 성품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번역상에 좀 어렵게 선하심이라고 그러긴 했어도 우리가 선한 목자 그럴 때 좋으신 목자, 좋은 목자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보여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후였어요. 10번의 굉장한 그 재앙을 내리면서 또 홍해를 건넜죠. 그 시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근데 영광을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유명한지 유명세가 뭔지를 보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손흥민이 뭐로 유명합니까? 손흥민의 영광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축구 선수예요. 손흥민은 축구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은 뭐로 유명합니까? 뭐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사실 나의 유명세 보여주실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러는데 그때 보여주시는 내용이 너무 흥미로운 겁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출애굽기 33장에 18절 19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유명한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하십니다. 좋은 것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행동, 축구를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은 선한 성품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축구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것은 잘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영광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선한 것을 잘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 성품상 선하기 때문에 잘하세요. 손흥민이 암만 유명해도 나이가 들면 축구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보면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게 순서가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의로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흥민은 40 되면 축구선수 못해요. 실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다는 거죠. 성품이 무한하기 때문에 늘 무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비교를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세상의 빛은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빛을 과학자들이 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성품에 있어서의 빛은 잴 수가 없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할 때 그 좋으신 것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기분 나쁜 날이 없어요. 우리처럼 피곤해가지고 주말에 잘 놀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블루 먼데이 완전히 일어나기 싫어서 낑낑거리는 그런 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번도 기분 나쁘게 시작하는 아침이 없습니다. 무한한 좋으신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늘 기쁘세요. 즐겁고 좋으세요. 나쁜 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좋은 것을 위해서만 쓰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나 계시면서 어디서나 선한 일을 능력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그런 질문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나쁘냐? 근데 그 말에 대한 질문은 아니 지가 나쁜 거 가져왔잖아. 사탄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고 사탄이 세상에 반항을 가져왔고 사탄이 모든 나쁜 걸 가져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 그 질문을 요즘 그런 질문을 하는 사탄이 질문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듣다 보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나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나쁜 짓 했잖아. 그 질문을 사탄이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알 수 있어요. 지가 잘못한 거를 남한테 전가하려고 그러죠. 사탄은 나쁘고 악한 것을 좋은 하나님을 그 개념을 바꾸려고 세상에 사실은 처음부터 죄를 가져오고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처음부터 나쁜 것을 가져온 게 사탄인 것을 알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지 하는 것은 사탄이 가져온 거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요즘처럼 뒤숭숭하고 뭐 허리케인도 갈수록 세지고 천재지변, 전쟁, 기근 모든 이야기가 있어도 마지막은 아니라 그랬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행복지수를 나라별로 따졌을 때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더 높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불만이 더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에 인간에게 세상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자연도 파괴하고 요즘 우리 동네도 집 진다고 막 나무 다 잘라내고 누런 흙만 보이는 거 보면 저러다가 진짜 홍수 나면 비가 제대로 한번 오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한번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뭐라고 누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하신 적이 없어요. 늘 좋으신 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몇 가지 구절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인데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은사는 여기서 은혜의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세요. 늘 좋으신 분이라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 자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니까 알아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고. 왜냐하면 본인이 빛이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없으세요. 어두운 성품도 없고 영역도 없어요. 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말씀은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이전에 이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다 주셨어요. 마지막 날 엿새 빼놓고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세요. 근데 마지막에 남자를 창조하시고는 내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는 진흙으로 해서 숨결을 해서 남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 때는 그 단어 자체가 달라져요. 남자가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보시기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좋다는 말보다는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은데 남자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조금 이번엔 좀 제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물론 남자 갈비뼈를 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주 섬세하게 만드세요. 그러고는 둘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완벽해진 것을 보고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인자함. 근데 이 인자함은 성경에 늘 정의와 함께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함과 정의가 늘 같이 쓰여져요. 시편 101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같이 쓰는데, 정의는 나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정의를 잘못 생각을 하면 죄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잘한 거 칭찬받는 것도 정의예요. 하나님은 잘한 것도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인자함은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쓰는데 자비라는 말로도 쓰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내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은혜를 얘기를 하면, 사실 은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 대가가 아닌 뭔가를 더 추가로 받는 것이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 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인자와 정의가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 2절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책임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내가 짓지 않게끔 해주신다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는데, 여기서 여겨진다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 성경이,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이 은행적인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워낙에 이 돈고래가 많아서 옛날부터 통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빌려 쓰는 거는 있었지만 은행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식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을, 의라는 것을 통장에 넣어줬다 하는 의미가 돼요. 영어로 보면 account라는 말을 써요. 그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쓸 때는, 신약에 와서는
통장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내 통장에 죄라는 것이 잔뜩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고 예수님의 통장에 있었던 의를 내 통장으로 옮겨놓는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을 올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 4장 밑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귀한 거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내 통장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통장에 죄를 예수님의 통장으로 다 옮겼어요. 모든 인류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죄까지. 그리고 예수님 통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의를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내 통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네 통장에 있는 것을 믿냐? 내 통장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것을 꺼내 쓸 수 있는 키는 패스워드는 예수님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믿지 못하면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 하도 무슨 패스워드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혼돈이 돼가지고 패스워드를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패스워드인데 그것이 없으면 지옥을 가고, 왜냐하면 내 통장에 있는 것도 꺼내줄 수 없으니까. 내가 의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지옥 가게 되고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는 천국에 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통장에 의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돌리지 않는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로 죄를 그들의 통장에 넣지 않고 이체시켜서 의만을 넣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자기 통장에 다 옮겨놨다는 의미예요. 인자와 긍휼을 함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장에서 죄를 꺼내서 예수님의 통장에 옮겨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죄라는 목록이 쭉 적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내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계속 쌓여가다가 빚만 늘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zero 그러더니 엄청난 액수의 의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의 죄,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는 다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한다면 그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 그 안에 당신 통장에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알려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 하나만을 놓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빚져놓은 거,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옥을 간다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이미 통장이 비어 있어요. 죄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이미 다 이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탕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보세요. 인간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고 못 가고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게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언제 믿었든지 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성실하심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26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르다 마는 게 아니고 평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를 늘 따라오면서 축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을 인해 평안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날 따라오고 있어요. 어딜 가나. 매일매일 나의 예배와 묵상, 홀로 주님과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늘 느껴야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좋은 것만을 해주세요. 늘 해주세요. 얼마 전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부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늙어가서 그러나? 왜 이러지? 요새 일을 많이 해서 그러나? 긍휼 생각한다고. 근데 계속 몇 달째 그러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주일 예배 때마다 치유를 선포를 하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를 할 때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병,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대로 선포를 하는데 내가 약해진 부분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 내 이 약해진 것이 회복되도록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밤에 기도를 하고 잤는데 아침에 깨니까 붓지도 않고 마디가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그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치유가 우리가 늘 선포해서 캄보디아 가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하는 걸 늘 보았고 암 환자도 나아지는 걸 보았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는 걸 보았는데 그렇다면 내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끔 평생 나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해주시도록 기도를 했는데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예배 참석했던 분 한 분이 아침에 올 때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예배 마칠 때 사실은 인터넷으로 보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선포를 했는데 본인도 아멘 하고서 앉아 있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통증이 다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인데 시편 23편의 그 끝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에요. 너무 좋은 약속이에요. 그냥 살다 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교회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교회에서 영원히 살면은 안 되죠. 그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 어른 예배들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성가대에 앉고 아버지도 성가대에 앉으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늘 드리든지. 그래서 늘 저는 그 주일 예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앞에 장로님이 앉으시고 그 뒷자리에 늘 앉아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왜냐면 헌금송을 자주 했어. 그리고 어머니 날 꼭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됐고, 몇 살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 그 테이프도 만든 게 있었어요. 옛날에 동그란 거 길들한 테이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노래하던 거를 녹음을 해놓은 것도 있었어요. 내가 들어도 야 진짜 목소리가 저렇게 높이 올라가나 할 정도로 그런 찬양을. 그래서 찬양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날 나가서 꼭 찬송을 하고 그랬던. 근데 예배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날 거기 앉아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예배가 긴 거야. 목사님 설교는 끝날 줄을 몰라.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졸리지는 않는데, 졸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배가 한 1000년은 드리는 것 같을 정도로 이게 끝나지 않는 예배를. 근데 어려서 그랬을 거예요. 예배가 1시간 10분이었는데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을 교회로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걸 듣고, 교회에서 영원히 산다고?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아닌데 끔찍했던 기억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말을 누가 설교하는데 그걸 던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 안 돼.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누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영원토록 예배 드린다 그러면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아 예배를 아니 거기 앉아서 얼마나 고역이었는데 그거를 영원히 드린다고? 나 그런 천국은 가기 싫어. 내가 가는 천국은 그런 데 아닐 거야 하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면서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23편 시편 23편을 요약을 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회복시키고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살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선한 목자에 우리가 양이라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목자인데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목자가 양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으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이 마치 그 바라바와 같은 삶이에요. 마가복음 15장 6절과 7절을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셨는데, 사실 로마 당시의 책임자가 한 번 절기마다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데 예수님을 풀어줄 줄 알고 너희들이 누구를 요구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강도예요. 근데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요. 근데 바라바가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바와 같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사람 2명인데
나중에 십자가의 양쪽에 달리는 사람들인데 바라바와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바라바가 아침에 깼는데 갑자기 바라바 너 나가. 자기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 너는 나가라 그럽니다. 그 바라바가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으로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양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6시가 12시를 얘기합니다. 정오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깜깜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목자가 에스겔서 34장 12절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에 깜깜해진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건져낸다는 말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성경에는 구체적인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양으로 오셔서 목자인데도 불구하고 양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살려주신 그 좋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나를 따라와요.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기서 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마치 범인을 쫓는 그 쫓아가는 경찰이 쫓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도 쫓아와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를 쫓아와요.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하면서 나를 쫓아와요. 선한 목자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평생 네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선함으로 쫓아오겠다고 쫓아다닌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은 축복을 경험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다시 기억되게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이 따라온다는 것이 귀한 것은 내가 잠깐 멈추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잡아요. 내가 암만 도망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왈칵 나를 끌어안는 쫓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편 23편 말씀대로 나를 늘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는 주님, 나를 따라잡기로 원하시는 주님, 선하심의 성품과 인자하심의 용서의 성품이 그대로 내게 달려오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다리며 나를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말씀해 주시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감사하며 기도하시면서 다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가 잠시라도 기다리고 아침이라든 저녁이든 언제든 하나님이 나를 따라잡으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